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또한 함께 시청하고 있는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남겼지만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일평생 십자가만을 높였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이렇게 우리들이 평가하는 데에 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바울 입장에서 사실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또한 지파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그렇게 인정해 볼 수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명예건 물질이건 정말 모든 것이 따라올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언제나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형수,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매달렸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피하고 흉물스러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그것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외에는 없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생겨진 어떤 교리와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를 알고 또한 교리를 배우면 십자가에 대한 당연한 감사 그리고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고 또한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텐데 나 자신은 이제 없어지고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고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랑해야 될 건 오직 사실은 이 십자가밖에 없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도 내 생활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느냐?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를 좀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듯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독 이 바울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을까? 바울에게는 사실
특별한 이 어떠한 이 십자가의 그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이 십자가를 통한 교훈과 그리고 십자가 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최초로 만든 분이 사실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그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 앞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가 경계점이에요. 십자가가 근거가 돼서 바울은 자기도 부인할 수 있었고 세상도 유혹도 못 박을 수가 있었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바울을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뭐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뭐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십자가를 통한 그 어떠한 그 분리, 경계점 십자가가 내게 확실한 근거가 돼서 세상과 나를 분리할 수 있고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거기에 정말 함께 못 박을 수 있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신학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십자가 신학인 거예요. 십자가가 근거고 십자가가 기초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거창하게 신학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또한 약한 것에 대한 표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것은 십자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통 약한 것뿐이에요. 거기는 죽음, 고난, 핍박, 조롱.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함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죠? 이렇게 약한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반대인 거예요. 누구든지 부귀, 영화, 자랑, 영광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몇천 몇만 명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려면요.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면 십자가 신학이 강조되면 잘 안 모입니다. 영광의 신학이 대두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출세만 하면 되고 이렇게 나가야 사람들은 환영하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할 것 없이.
이제 이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경쟁이 더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십자가 신학을 외치면서도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대표적으로 뽑으라. D.L. 무디도 마찬가지고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 그렇게 십자가 신학이 정통으로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시대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걸 믿고 나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또한 자랑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이 40에서요. 한 대를 가만. 그럼 몇 대냐? 39대잖아요. 39대를 5번이나 맞아요. 5번. 그리고 이제 태장, 이제 몽둥이죠. 몽둥이로 3번을 맞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또 3번, 또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3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낮밤 갈 것 없이 24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막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 사경 속에서 말이죠. 자, 그런 시간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여행을 통해서 강물을 통한 위험, 바다를 통한 위험,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그리고 그가 받은 고난, 수고, 굶주림, 헐벗음, 추위, 이러한 질병, 이런 것들을요, 그가 예수의 흔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또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라 하면서 그걸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려면 좀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걸 좀 자랑을 해야지. 왜 매 맞고 죽을 뻔했던 거, 그것을 자랑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여기에 실제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건히 받은 사람의 열매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십자가가 근거가 되고 경계가 돼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킬 수도 있고 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져 있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바울과 같이 몸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지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건요, 고난과 역경, 이유를 떠나서 질병이 됐던 물질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먼 훗날에 가서는 그게 감사가 돼요. 그게 약이요, 약.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간증하는 분들,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건강을 줬을 때 다 호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그래요. 돈 많이 가졌는데 그때 똑바로 살았다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보신 분 있어요? 유구무원인 거 보니까 이하 동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가졌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다가 잃은 다음에 또 이렇게 질병을 얻은 다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간절히 찾았다. 항상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속에 뛰어들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연단하고 또 훈련시킨 다음에 마치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듯이 또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써 잡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나 안 써 잡숴서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각자 다 부르셨기 때문에 알아서 필요한데 다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자랑이 지금 뭐냐? 이거 금년 사순절 기간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한 도전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기 전까지, 오늘 점심 드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답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자꾸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쯤 되면 자식 자랑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네. 자녀들 자랑. 어떤 사람이 그래도 뭐 60 넘어가면 자기는 그만두고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됐냐, 그게 또 자랑거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세상적인 얘기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어. 내 자랑도 할 것도 없는데 뭘 또 자식까지 자랑을 합니까? 전혀 성서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약함, 오히려 고난을 내가 자랑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이것이 사실은 내게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성결한 자가 됐구나. 이것을 내가 이기는 자가 됐구나. 그를 용서하게 됐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게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내용을 보면 죽음이고 고난이고 낮아짐이고 섬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듯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이제 복된 것이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낮은 곳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받고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가 낮아지고 십자가로 인하여 양보할 수 있고 십자가로 인하여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신의 그 모습은 참 그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모습이에요. 화려한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감사와 능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견디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십자가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을 누가 갖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는 믿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그 십자가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또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쏟아내는 모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그것이 나를 날마다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십자가 안에서 넉넉히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짐 그 자체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넉넉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괜히 뭐 스스로를 자의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또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희생을 했듯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을 살다 보면 나는 왜 남보다도 자랑할 것이 없을까? 또 뭐 좀 내세울 게 없을까? 자,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속으로만 따라해보세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아, 너무 기쁘셔가지고 속으로 하나에 다 하죠. 그러면 그냥 아주 우리 터놓고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네, 그렇죠. 오늘 박자가 잘 안 맞네요. 감사하면 따라하니까 또 아멘을 안 하나. 예.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동문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참 공평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보면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가 오히려 더 위로받을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의 그 일생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 대표적으로 뭐 슈바이처나 너무나도 유명한 또 테레사 수녀, 자, 이런 분들을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존경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어떠한 뭐 사랑의 사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정말 어떠한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뭐 하나 남긴 거 없지만 그들은 정말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출세와 명예와 부귀를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희생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의 만족도가 더 높듯이요.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 아내 둘만 항상 얘기해요. 한 달에 아마 한 10번은 얘기할지도 몰라. 그거 주로 누가 먼저 얘기하냐? 제가 먼저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하고 내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 가정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얼마나 웃긴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요 한 번도 아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아멘 안 하시지? 한 번도 아니라 한 적 없어요. 진심으로 맞다고 그래요. 그거 이유를 얘기하자면 뭐 아이고 한 시간 더 설교해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메시지 안에 왜 그렇게 됐나? 아니 오세영 목사가 지금 무슨 교회가 뭐 성도가 뭘 내놓을 게 있다고 네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그 세계를 똑똑히 보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줘도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또 뭐 줄까 봐 염려돼가지고 아멘들 안 하시네. 어쨌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잘못 줬다 하면 그 버리는 자식이라면 주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됐을 때 뭐라도 줘야지 뭐라도. 우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좀 깊이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상고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